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신약 성경 256쪽.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예,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깝고 친밀한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로마서가 1장에서부터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여러 번 얘기했죠.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교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부터는 그 교리를 바탕으로 해서 실천, 몸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장 1절에서 2절이니까 교리가 아니라 실천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실천의 첫 번째가 뭐냐는 것이죠. 실천의 첫 번째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왜 제물로 드리냐? 이것이 우리의 예배가 영적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는 제물이 필요합니다. 누구에게 제사를 드리냐 그러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 제물이 누구냐는 거예요. 제물. 구약시대 때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한데, 이 신약시대에 와서도 제물이 필요한데 제물이 누구냐는 거예요. 제물은요, 내가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은 그는, 다시 말하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 다음 말씀이니까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 그는 누구냐 그러면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이 필요한데 그 제물이 예수님. 누구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느냐, 제사를 드리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냐면 나를 위해서 제물이 되어야 돼요. 나를 위해서. 성경에 보니까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 대신 제물이 되어준, 그걸 대속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김이나 높임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대속, 대신 제물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섬기면서 살아야죠. 제물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죠. 이게 대속,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지체의 각 부분이며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 몸이 있잖아요. 이 몸은 예수님이시고 여기 손과 발과 눈, 귀, 입, 이 모든 것들은 지체라는 거예요. 지체. 우리를 지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몸이시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우리 몸 중에 예를 들어서 이 손이 아프다 그래 봅시다. 손이 아프면은 손만 아파야 되는데 온 몸이 다 아프잖아요.
이 손이 심하게 아프면 머리가요, 두통이 생기는 겁니다. 왜 그렇죠? 손과 몸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요, 26절에 보게 되면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손이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 내가 손으로 피아노를 치거나 또 손으로 그림을 그리거나 그래서 잘 그렸으면은 내 손만 칭찬,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온몸이 영광을 받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몸과 그 다음에 이 지체가 뭐 하기 때문에요?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다시 말하면 우리 팔이 병들었습니다. 병들었다고 이게 꼭 잘라내버리면 됩니까? 그러면 장애인 되지요. 이게 이렇게 말해요. 좀 병들었거나 아프거나 이렇게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내 손이 병들었다고 해서 잘라버리면은 어떻게 돼요? 이게 여러 지체가 이렇게 손을 돌봐줘야 되는 것이죠. 이게 아주 전에요, TV에서 나온 내용인데 최근에 한 번 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어요. 82세 되신 할아버지가 40대에 전기 고압 있죠? 이 감전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감전으로 해서 한쪽 손은 여기까지 잘렸고요, 한쪽 손은 여기 손목 여기까지 딱 잘린 거예요. 그러면은 양손이 없으니까 삶을 어떻게 살까요? 옷을 입을 수 있습니까?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누구와 악수를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요, 지체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지체가 다른 지체들이 도와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와주니까 세상에 40대 고압 감전에서 손을 잃었는데 82세 40년도 되도록요, 목재 공장의 사장으로서 일하고 계셔요. 자,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대단한 어른이 계시다고 해서. 대단하긴 뭐가 대단해. 아니 근데 좀 손이. 전기 감도로 그런 거지. 네? 전기 감도. 어깨의 바로 아래까지만 남은 왼쪽 팔. 뿐만 아니라 상처가 가득한 오른쪽 조막손. 연세는 어떻게 되세요? 지금 80돌밖에 안 됐지 뭐. 아직 애들이지. 그럼 애들이지. 이제 좀 해봅시다. 익숙하게 기계 앞에 서시더니 드라이버로 버튼을 꾹. 그래서 이제 요거 내 손가락이야. 이게 손가락. 여든이 넘은 나이에 불편한 손으로 어떻게 일을 하실까 했는데 어떻게 다 이렇게 그야말로 맨손 투혼. 조막손 하나로도 못하는 게 없다고. 근데 다 까졌어요. 잠시 후 이거. 쌓여있던 목재들을 쏟아버리고만 할아버지. 하지만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발등으로 주우면 끝.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손발을 다 동원해 벌써 30년 가까이 목재소를 운영하고 계시다는데 혼자 대단하시네요. 이러죠. 아주머니가 대단하고. 아니 그거 외에는 다 직접 하시는 거예요? 그래 직접 하지 그럼 뭐 귀신하고 하나? 나도 많은 것 봐요. 못하는 게 없다는 만능 일꾼. 이번엔 대형 톱이다. 어머나. 이런 소리가 있네요. 그런데 뭔가 문제가 생긴 모양. 원인은 바로 이 못. 못을 빼야 그래도 되는데. 못을 뽑는 건 좀 어렵지 않을까 어떻게 했는데 뽑아요? 이게 한 30년 돼서 내가 쓰는 거야. 이렇게. 직접 하기 어려운 작업들은 주문 제작한 도구를 사용. 묶어서. 정말 못하시는 게 없네요. 잡아 다니는구나. 내가 맞춰야지 누구들로 맞춰달라 쓰고 있는 거 아니야. 잠시 휴식 시간. 물 한 잔을 시원하게 원샷 하시고는 내가 이거 하나 따줄까? 이거 어떻게 내가? 이걸. 이거요? 저거 어떻게 따시는 거예요? 딸 수 있지. 촬영하느라 고생하는 제작진이 안쓰러우셨던 모양. 가위로 병뚜껑을 돌리기 시작하더니 정말 열렸다. 제가 따먹어도 되는데. 어머나. 이거 하나 들어. 몸둘 바를 모르는 제작진 잘 먹겠습니다. 어르신이 따주시니까 더 맛있는데? 더 맛있어? 고맙네. 대단한 어른이
네. 자, 보십시오. 손이 없잖아요. 근데 무릎이, 발이 다 지체 도와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저분을 생각하지 말고요. 이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는요, 여러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긍정적인 분들도 계시고, 부정적인 분들도 있고요. 말을 통해서 나에게 큰 힘과 위로를 주는 분들이 있는가 반면에, 말을 통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는 거 같아요. 저분만 우리 교회에 없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그 매우 잘못된 거예요. 교회 안에는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여러 지체들이 있는데, 만약에 그 지체 중에 약한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돌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돌봐주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쉽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은요, 그 교인을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버리는 거예요. 같이 말도 안 하고, 행동도 안 하고, 같이 안 섞으려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가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쉽게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마음에 드는 교회, 내 마음에 쏙 드는 교회는 세상에는 없습니다. 다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오늘 여기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의 사람들 중에 누구가 좀 부족하거나 연약하거나 그런 분들을 향해서 자비를 베푼다는 거예요. 자비를 베푸는 것은 그분의 단점과 그들의 모든 부족한 부분들을 다 이렇게 좀 따뜻하게 껴안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요, 반드시 살아있는 재물을 잡아서 죽여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산 재물 그냥 숨쉬고 있는 걸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경우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걸 잡아서 각을 떠서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는 거예요. 죽여서.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내 성격이나 내 아집이나 내 고집, 내 모든 것들을 죽이지 않으면은요, 절대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죽여서 드린다라는 것은 거룩한 산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죽이면은요, 우리 주변에 고약한 사람이 있어요. 마음에 안 든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차가운 사람이 있고요, 아주 지나치게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나를 죽이면 그런 사람들을요, 다 품을 수 있어요. 다 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나더라고요, 내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냐? 산 예배라는 거예요. 산 제사. 그럼 산 제사가 뭐죠? 살아있는 예배. 이 말은 예배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마음이라고 하는 마음. 예배 드릴 때 제일 중요한 게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십시오. 2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마음이 새로워져서 변화를 받으면요,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알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지 뭔지를 알고, 하나님이 온전히 여기는 게 뭔지 다 알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 뭐냐? 우리가 산 제사 드리기를 원하는데, 산 제사를 드리려면 살아있는 것 가지고는 안 돼요. 내 성품이나 인격 이런 것들을 죽여서 제물로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예배를 드릴 때는 바른 자세, 다시 말하게 되면은 그 마음이 거룩한 산 제사라고 하는 것은 바른 제사를 얘기해요. 바른 태도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자세입니다. 공부할 때도 보면은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자세가 바르지 않으면은 자세를 바르게 하라 그럽니다. 조금 강직한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자세 똑바로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자세가 바르지 않으면은 가르치는 선생님의 교육을 받을 때 이해를 잘 못해요.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자세가 나쁘다는 게 뭐겠어요? 삐딱하게 하는 게 자세 나쁘게 하는 겁니까? 물론 그럴 수 있죠. 자세가 나쁘다고 하는 것은 지금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그 가르치는 것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에 뭘 하냐면은 핸드폰을 만지는 거예요. 핸드폰. 고개를 숙여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분은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고개 숙여서 들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예배 시간에 게임하는 분도 있대요. 그 자세가 썩 좋지를 않죠. 어떤 분들은 아예 오면은 주무셔버려요. 자버려요. 그것도 마음에 썩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집중적으로 해서 마음을 다해서 자세를 좋게 해서 듣는 학생들이 있는가 반면에 그렇지 않는, 자세가 좋지 않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해력이 많이 떨어져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시험 볼 때 보면 그 문제가 나왔는데 집중적으로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게 답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그래서 흔히들 말하는 게 찍는다 그러죠. 그 맞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맞을 경우에는요, 얼마나 속상하냐 이 말이에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요, 고개를 숙이거나, 여러분 고개 숙이면은 일단 들리는 게요 50%도 안 들립니다. 눈을 뜨고 바로 봤을 때에 이게 이해하는 말씀이 많이 드는데 숙여버리니까 안 됐죠. 그러면 숙이면 뭐 하느냐? 대부분 핸드폰 가지고 있어요. 다른 생각을 하거나 그런 경우가 꽤나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졸면은요 말씀이 안 들립니다. 예배 시간에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가 어떤 예배냐? 죽어 있는 예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무슨 예배요? 산 예배라는 것입니다. 교인들 중에 말씀을 들어도 잘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고개를 숙이거나 다른 생각을 하거나 졸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핸드폰을 보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그 마음 밭에 내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가 4가지가 나오는데요. 보십시오.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길가입니다. 길가. 씨를 뿌리는데 길가예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을 때 그때 당시에 길은요 좁아요. 좁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 길가라고 하는 것은 밭과 밭 사이에 길이 있죠. 근데 그 길들은 대부분 좁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좁으니까 그 길만 계속 다니면서 밟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밭 길이 딱딱하다는 거예요. 근데 씨를 딱 뿌렸는데 밭에 떨어졌으면 좋았을 건데 그 좁은 길가 위에 딱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그걸 설명을 해줬어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 그러면서 이걸 뭐냐 그러면 길가에 떨어진 거라는 거죠. 자, 이렇습니다. 지금 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중에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 예를 들어서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마음이 굉장히 딱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차가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집에서 부부가 부부싸움을 심하게 했습니다. 근데 교회는 가야 되니까 왔어요.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내가 분노에 가득 차 있는데 이 말씀이 들릴까요? 안 들리죠. 부부싸움뿐만 아닙니다. 자녀와의 싸움도 있고 이웃 누구와의 안 좋은 그런 관계에서 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말씀이 안 들려요. 왜? 벌써 내 안이 딱딱하다는 것입니다. 마음밭이 딱딱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은요, 이해나 이 사랑이나 양복 이런 게 좀 없어요. 보면 그게 제일 마음이 아파요, 사실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거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기경해야 된다. 기경. 여러분들 목회자가요 설교 시간에 참 많이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좀 따뜻한 사람이 되십시오. 관대한 사람이 되십시오. 조금 이해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 설교를 굉장히 많이 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렇게 관대하고 좀 너그러운 사람이 될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게 내 마음에 쑥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딱딱한 사람들은요 잘 안 들어가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게 그 뿌리를 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마음이 딱딱하기 때문에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깨닫기 위해서 그런 건데 아니에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그 말씀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을 딱딱하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에 보니까 그래요. 기경,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딱딱한 건 쟁기질해서 어떻게 해요?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부들부들하게 만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식물이 씨를 뿌려서 거기서 잘 자라나고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딱딱한 내가 변하려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기경, 갈아엎어야 돼요. 그럼 갈아엎은 게 뭐냐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을 쟁기질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갈아엎는다는 것은 우리 주변에 실수하거나 잘못하거나 이해 못할 사람들이 있었을 때, 옛날 같으면 내가 딱딱했을 때는 저 사람을 내가 사겨 안 사겨 이럴 텐데 이해해 주는 거예요. 아유 참 안 됐구나. 그래. 그러면서요 관용을 베풀어 주는 겁니다. 내가 관용을 베풀다 보면은 저 사람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신기하게 내가 살아나요. 내 안에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딱딱한 사람들은 기경을 해야 되는데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이 갈아엎는 게 뭐냐 그러면은 상대방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해 주는 거예요. 실수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실수한 사람에 대해서 지적하고 당신은 이게 잘못이고 이게 문제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어. 그러면은요 물론 그분도 변하겠지만요 내가 마음밭이 변했기 때문에요 내게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돌밭입니다. 이걸 이제 일명 돌짝밭이라 그러는데 가나안 땅을 모순 땅이라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래서 굉장히 좋은 땅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땅에서 가나안 땅은요 적습니다. 작은 지역만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대부분이요 돌멩이 바위가 있는 그런 땅들이에요. 이스라엘 나라 가게 되면 대부분이 땅이 라임스톤이라 그래가지고 석회석이 있는 땅들이에요. 여러분 석회석의 특징이 뭐냐면 물을 부으면은요 여기 쑥 석회가 땅속으로 내려가고 나머지는 돌멩이가 숭숭숭숭해요. 제주도에 가보십시오. 그게 라임스톤이에요. 제주도에 가면은 돌들이요 강화처럼 딱딱한 게 아니라 구멍이 숭숭숭 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에 라임스톤이라고 하는 그 돌들이 이렇게 쫙 석회석이 있는데 이게 비가 오게 되면은 석회석이 다 내려가는데 구멍이 숭숭숭숭 나 있어요. 그런데 세월이 오래 가다 보면은 그 돌 위에 흙이나 먼지 이런 게 쌓여요. 그러니까 저 멀리서 보면은 그런 게 쌓였기 때문에 밭같이 보이지만은 실질적으로 조금만 파보면은 뭐가 있느냐면 라임스톤이 있는 거예요. 석회석 돌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딱 떨어졌다고 봅시다. 씨가. 처음에는 씨가 내려가죠. 근데 조금만 내려가면은 뭐가 있느냐? 라임스톤, 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를 못 내리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해석을 뭐라고 했냐면은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쭉 내려왔는데 돌이 있으니까 뿌리가 더 이상 안 내려가잖아요. 그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 박해가 일어나면은 넘어져 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신앙이 길가인 사람은 딱딱한 사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내 신앙이 돌짝밭 같은 사람은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내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한 번도 고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늘 좋은 일만 쭉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 이런 것들이 왔을 때 말씀이 거기에 뿌려진 사람은요 그 환난을 이기는 걸 뭐라고 하냐면 돌짝밭에서 돌들을 제거한다 그런 뜻이에요. 보니까 그러잖아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 그것 때문에 그냥 넘어져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좋은 일만 있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꼭 어려운 일이 있어요. 질병의 문제도 있고요.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고 사람 때문에 오는 것도 있고 자녀들 뭐 여러 가지의 어려운 문제들이 참 많이 옵니다. 그때마다 이 돌 밑에 이 씨가 내려갔는데 이게 돌이 딱 있으면은요 더 이상 안 내려가요.
그래, 뿌리가 없어요. 근데 분명히 살아날 것처럼 보이는데 금방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이게 파헤쳐 봤더니 그 밑에 돌들이 가득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이나 고난이 왔을 때 그 돌들을 치워, 그 환난을 이기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겉보기에는 저 멀리 보면은요, 다 바깥이에요. 왜? 오랜 세월 동안 흙과 먼지들이 쌓였기 때문에 멀리서 보면은 바깥인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 밑에 보면 다 라임스톤이 석회석 돌들이 이렇게 쌓이더라고요. 멀리서 보면 바깥입니다. 멀리서 보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 같고요. 멀리서 보면 믿음 좋은 사람 같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씨를 심었더니 안 나, 죽어. 왜? 그 밑에 돌들이 있기 때문에요. 돌멩이만 걷어내면은요, 농사가 잘 됩니다. 제주도에 가보면은 모든 그 담벼락이 다 돌들로 돼 있어요. 왜 돌들로 돼 있냐면은 그 밭에 있는 돌들을 다 치워낸 겁니다. 다 치워, 오랜 세월 동안 돌들로 담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진짜 좋은 옥토를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어려움과 고난 왔을 때 그 돌들 위에 뿌리를 내리면 죽는 거니까 그걸 치워내야 돼. 그것을 고난을 이기라,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가시떨기에 떨어졌다. 가시떨기. 이 가시떨기는 유혹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22절에 보게 되면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게 씨가 이렇게 탁 떨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길가, 어떤 사람은 돌짝밭. 이제 세 번째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말씀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 그럽니다. 그럼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 비유 해석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응? 보니까 왜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염려라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거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합니까? 눈이 작은 것 때문에 염려한 분 있습니까? 그거 별로 없습니다. 주로 어떤 거에 대해서 염려합니까? 다 돈 아닙니까? 대부분이 다 돈입니다. 여러분, 그 세상의 염려, 그 다음에 재물의 유혹, 이것은 다 같은 말이에요. 동의어라 이 말이에요. 세상의 염려, 뭘 염려하냐? 돈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고, 재물의 유혹, 이것도 다 돈이잖아요. 그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에 대해서요, 아주 민감한 사람이 있습니다. 민감한 사람인데, 이런 분들의 특징은요, 절대 어디에 뿌리를 내리질 않아요.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은 한 20 몇 년 전인데, 어떤 모임인데 그 모임에 뿌리를 안 내려요. 여러분,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그 사람들하고 굉장히 친해진다는 걸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그룹의 사람들이 애경사가 있으면은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될 거 아니었어요. 부주도 해야 되고 그래요. 그게요, 부담스러워서 그 그룹에 안 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사람은요, 돈 써야 될 곳에 절대 안 간다는 거예요. 돈 써야 될 곳에 안 가는 사람에게 돈 얘기해 보십시오. 교회 나오겠습니까? 11조 얘기해 보십시오. 교회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지요.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러냐 그러면은 그 세상의 염려, 돈 염려, 그 다음에 재물에 의해서 돈의 유혹을 받은 거예요. 돈의 유혹을 받기 때문에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고 하면 말씀이 가시에 떨어졌기 때문에, 자, 떨어졌습니다, 가시에. 근데 이게 성장이 안 돼요. 왜요? 그 유혹 때문에, 돈 때문에. 그럼 가시가 뭐죠? 가시는 돈입니다. 돈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잘 여러분 믿음을 한번 보십시오. 절대 성장하지 않아요. 누가 뭐 오라 그래도 안 가고요. 어느 모임에도 안 가고요. 또 누가 뭐 청첩장 날라오게 되면 제일 먼저 부담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 돈 때문에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이 가시에 떨어진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이 있느냐? 있어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는 불이웃 돕겠다. 돈 많이 벌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다. 돈 많이 벌어서 내가 누구 어려운 사람 있으면 좀 협조해 주겠다. 가 아닙니다. 지금 하십시오, 지금. 그거 안 되죠? 왜 그러냐? 지금 내가 돈에 유혹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에 떨어진 사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물질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씨 뿌리는 비유, 길가가 있고요. 돌밭이 있고요. 가시떨기. 이 가시떨기는 돈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고 민감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해결하는 방법은 지금 하는 겁니다. 근데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지금 거기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한 가지 내지 두 가지가 만약에 나에게 이게 걸린다면요, 이거 얼른 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평생 가도 그게 어렵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 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뭐 한다라고 했어요? 깨닫는다는 거예요. 깨달아.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깨닫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100배, 60배, 30배 이런 열매를 맺더라는 겁니다. 열매를.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곡식을 왜 심죠?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적게 많이 거두기 위해서.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보면은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은 길가도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돌짝밭도 될 수도 있고, 돌짝밭은 환난을 말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가시는 돈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요 다 한두 가지씩은 걸려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을 때 얼른 깨닫는 사람은요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몇 배? 30배, 60배, 100배. 그래서 여러분들, 씨보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밭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사막이 있어요. 사막이 있는데 최고급의 씨앗을 갖다 거기 사막에다가 뿌려 보십시오. 열매를 맺힐까요? 못 맺힙니다. 왜요? 밭이 이미 사막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요, 씨가 그렇게 뭐 씨감자, 씨호박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씨 좋은 거 그거 아니더라도요, 대충 씨 뿌려도요, 씨가 대충 별로 안 좋은 거라도 뿌려도요, 밭만 좋으면은요, 거기서요, 열매를 많이 맺는 겁니다. 그래서 밭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시집 가고 장가 갔을 때 어떤 며느리나 어떤 사이를 원하십니까? 돌짝밭도 괜찮습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진 거 괜찮습니까? 보십시오. 부부 싸움에서도요, 돈 때문에 싸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 그 얘기를 했더니 웃으시더라고요. 여성분들이 내가 돈을 쓸 때 남편이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쓰는 거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들 남편 업고 다녀요. 업고 다니라고요. 어떤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꼬치꼬치 따지는 거예요. 그 필요 없는 걸 왜 샀느냐 그러고요. 그 뭐 하려고 그러냐 그러고 막 사치가 있다 그러고, 아이고, 칫솔 2개 사고 혼나는 거예요.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러면 여러분의 밭은 어떤 밭이에요? 길가, 딱딱한 거예요. 남 절대 이해 안 해요. 실수 용납 안 합니다. 이 길가예요. 이런 사람은 기경하라 그랬어요. 품어주고. 밭. 어떤 밭이냐? 돌짝밭.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늘 좋은 일만 있어야 돼. 내가 새벽 기도 나오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부르짖고 그러는데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데 자꾸 어려운 일만 생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환난, 돌을 치우라 그러니까 환난, 고난 이런 것들 그래도요, 끝까지 견디면은요, 왜 보십시오. 요셉이나 다윗 같은 경우에, 욥 같은 경우에 얼마나 많은 돌들이 있었습니까? 근데 다 치워내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의 총리도 되고, 욥기 42장 뒷절에 보게 되면은요, 말년에 배나 복을 더 줬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환난은요, 돌을 치워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 제주도에 있는 옥토 같은 밭이 되는 거예요. 가시떨기는 돈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지금 들었던 좋은 땅, 좋은 땅에는요, 씨만 뿌려놓으면은 가만히 있어도 30배, 60배, 100배. 다시 말하면은
마음밭이 좋은 사람은요, 말씀을 그냥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쑥쑥 받아들이는 겁니다. 은혜가 물론 목사가 설교도 잘해야 되죠. 그렇지만은 그게 뭐 교인들에게 은혜 받기 위해서 설교하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전달. 그 밭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를 영적 예배라 그런데, 영적 예배가 뭐냐 그러면 내가 좋은 땅이 돼야 돼요. 그러면 30배, 60배, 100배.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가깝고 친밀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멉니까? 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요, 친하지 않는 분들은, 또 너무 멀리 보이는 하나님이라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산 제물의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나에게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안 친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주 만난 사람이 친합니까? 1년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한 사람이 친합니까? 자주 만난 사람이 친하죠. 예배를 자주 드리는 분들은요, 어찌됐든 자주 드리는 분들은요, 하나님과 친해지게 되어 있어요. 친밀해지게 되어 있어요. 보면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려게 되면은요, 산 제사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늦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 가능한 한 바른 자세로 예배를, 오늘 예배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능한 잡생각 하지 말고요, 1시간 예배 찬송도 좀 뜨겁게 하고, 기도도 대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고 같이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그게 아멘이거든요. 아멘 해줘야 되고, 설교 시간에 말씀이 될 때 저게 내 말씀이다 그러면은 자신이 없을 땐 속으로라도 아멘 하고, 저거 내 말씀 내가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고개 숙여버리고 뭐 핸드폰 검색하고 딴 생각하고, 어떤 분들은 예배 시간에 보면은 그 핸드폰이 울리면은 주랭랑을 쳐 밖으로 그냥, 뭐 굉장히 대단한 그 기도 뭐냐 그러면은 뭐 강아지 밥 줬냐 이런 거나 뭐 전화하고, 그게 그렇게 귀합니까? 안 받아도 될 건데 그냥 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컴플렉스가 많은 사람은요, 전화를 통해서 그걸 극복하려고 하는데 그것처럼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것처럼 예배 시간에는 잘 이렇게 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산 제물의 예배다. 기왕 예배 드릴까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멋지게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의 예배를 드리라 했는데, 그 자체가 바로 마음이 제물입니다.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에 떨어져 있는 그런 아버지 믿음도 있습니다. 이제 들었사오니 딱딱한 사람이 있고 지적하는 사람이 있으면 바뀌게 도와주시고, 또 돌짝밭에 있어서 작은 아버지 하나님의 시련이나 어려움이 오면은 그냥 넘어져 버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그 돌들을 치워서 내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돈이 내 삶의 주인임이 퀴리오스가 되어버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 들었사오니 그런 것들 넉넉히 이겨서 옥토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온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